2020년 4월 19일 주일 예배 우리 다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며 모든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가 지금은 온 세계를 뒤덮고 많은 나라에서 일상이 멈추고 생활이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재난과 환난을 막아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을 안전하게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세계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얼마나 서로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셔서 내 나라와 내 민족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의 지구촌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 되어서 새로운 질서를 세워가며 주의 말씀에 더욱 청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어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위선에 미혹하는 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천지 이단 속에 들어있는 주의 백성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물질 우선과 자유사상에 젖어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역사와 과정 속에 주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이나 국가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그것은 재산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언제나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옵고 잠시 멈춘 교회 각 기관을 살려주셔서 새롭게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 마음 붙잡아 주시옵고 가정과 기업에 새 힘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로 여호와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만나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 살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립하셔서 사도신경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함께 찬송 부르러 하겠습니다.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무엇이든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서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서부터 41절 말씀 다 댁에서 성경책을 펴시고 우리 성경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서부터 41절 말씀 우리 모두 합독하시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르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알라스카 동양선교교회 성도님 여러분 다들 너무 보고 싶고 또한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어떻게 보면 옆에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우리 성령 안에서 다 하나이고 또한 볼 수는 없어도 우리가 영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에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우리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또한 함께 있지 못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기리는 그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두 손 드시고 우리 하트 쉐입 하시면서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보고 싶고 또한 우리 하루속히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정말 소망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다시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누었던 사도행전으로 돌아가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죽음을 각오한 1차 선교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교회들이 모인 예루살렘 회의에서 제1차 선교 여행에 대한 보고를 하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그 선교 여행에 함께 하셨는지 역사하셨는지를 오늘 증거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15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장 36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라고 제의함으로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좀 준비했는데 우리 파워포인트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선교 여행 기억나시죠? 제1차 선교 여행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는 바나바가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파송당함으로 이제는 마가 요한과 함께 이 그브로 섬, 이 바로 이 섬이 보이시죠? 이 밑에 있는 섬, 이 바보가 있고 살라미가 있는 이 섬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총독 서기오를 전도하면서 그 복음의 이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배를 타고 가서 다시 버가에 도착합니다. 바로 이 버가 이곳에서 마가 요한이 이제는 분쟁으로 인해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바나바와 이제는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간 후에 바로 이곳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곳에서 이제는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쳐서 버가에서 이제는 이 아탈리아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배를 이용한 그런 선교 여행이 1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시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2차 선교 여행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 바다가 아니라 이제는 육지를 통해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이 북쪽, 이 안디옥에서 북쪽으로 이제는 통해서 이 루스드라,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을 통한 후에 이제는 그 유럽을 통해서 빌립보, 데살로니카 또한 이 아덴과 고린도 교회를 통한 고린도를 통하고 그다음 갱그리아에서 다시 에베소로 와서 이제는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제2차 선교 여행, 무려 3년 동안 3,000마리라는 그런 긴 장정 그 여행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진을 몇 장 준비했는데 이곳이 바로 길리기아의 수도 다소,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집, 지금 이제 가시면 볼 수 있지만 그 사도 바울의 집에 있는 우물에 대한 사진을 제가 잠깐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곳은 또한 다소에 있는 치드누스 강, 한번 그 분위기를 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소아시아라 그러죠. 이 소아시아라는 이곳은 아시아 대륙을 의미하는, 지금 우리가 사는 뭐 중국이나 뭐 한국이나 일본 같은 그런 아시아 대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터키의 중부 지역, 이 지중해와 접한 지경, 바로 아시아의 입구의 의미로 소아시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 아시아, 이 소아시아라는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시아 지방이 아니라 터키의 중부 지방을 소아시아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2차 선교 여행을 보면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똑같은 1차 여행처럼 구브로 섬을 지나지 않고 그 험난한 이 북쪽에 있는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서 더베에 이르기까지 육지를 거쳐가는 그런 2차 선교 여행을 보게 됩니다. 다시 1차 선교 여행을 가서 이제는 자신들의 전도했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곳으로 육지를 통하여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육지를 거쳐간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팀을 무단 이탈하면서 집으로 데려가 버린 무책임한 청년 누구죠? 기억나시죠?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이지만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우리처럼 한국 이름과 미국 이름이 있는 것처럼 이 마가 요한 기억나시죠? 39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3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이 지금 바나바와 또한 사도 바울이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차 여행을 이제 선교 여행을 가려는 그런 시점에, 정말 이런 중요한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중요한 시점에 또다시 이 청년 마가를 대동하는 문제로 서로 바나바와 또한 사도 바울이 의견이 엇갈리게 됩니다. 의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자 결국 두 사람은 자신과 다른 사람 상대방의 생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갈라서니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리라는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파록시스모스라는 그런 말씀으로 쓰여집니다. 이 파록시스모스의 뜻은 갈등, 심한 갈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는 서로 이해하는, 서로 위로하는 컨솔레이션이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서로 아주 다투면서 또한 의견이 맞지 않아 그런 피차, 어떻게 보면 다투면서 갈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만 그 안에는 서로가 의견대로 싸우지만 서로를 이해하며 헤어지게 되는, 어떻게 보면 서로를 이해하면서 헤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여기서 아쉽습니다. 왜냐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지 않고 서로가 합해 함께 갔었더라면 더 큰 복음의 능력이 나오지 않았겠냐라고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요즘에 교회에서 이러한 일이 생긴다면 많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서로 의견이 나눠지고 또한 분쟁하게 되고 또한 다투게 되면 이제는 이해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지 않았다고 평생 원수 관계가 되는 그런 경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게 됩니다. 내 편이 되든지 아니면 내 편이 아니면 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편이 아니면 무슨 편이 됩니까? 남편이 되는 거죠. 그죠? 남편. 네. 반응이 약간 썰렁하시죠? 네. 바울과 바나바 중 누가 여기서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나바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촌 동생인 마가 요한을 챙겨가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나바와 마가는 서로 인척간이었습니다.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사촌형인 바나바에게 잘못을 범한 그런 전과가 있죠. 출발 당시에는 사촌형님 바나바가 우두머리였던 전도팀이 바울 중심으로 변하자 중도에서 무단 이탈함으로써 바나바에게 큰 누를 끼친 그런 잘못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목숨을 걸고 정말 가장 중요한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데 제2차 복음 여행을 가는데 제1차 여행에서 무책임하게 도망가 버린 그런 철부지 마가에게 이런 큰 중요한 임무를 맡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런 주님의 일을 하는 지금 사도 바울과 이러한 이 바나바가 이렇게 싸우는 모습, 어떻게 보면은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충돌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충돌할 수 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싸우고 또 싸우는 모습을 보니 어떻게 보면 우리들 얘기 같지 않으십니까? 요즘은 어떻게 보면 벽 보고 싸울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그런 싸웠던 그런 순간마저도 다 그리워지지 않으십니까? 참 보고 싶고 또 그립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당연히 바나바와 마가는
인척지간이니까 서로를 챙겨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바나바 자신에 맡겨진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바나바의 그 이름 뜻 기억나십니까? 격려하는 자입니다. encourage하는 자입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바로 encourager, 격려하는 자가 바로 바나바인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나바였기 때문에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남도 바라보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사울을 세워 사도 바울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바나바인 것입니다. 오히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졌던 바울과 바나바였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바나바는 마가라는 중요한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후에 이 헤어짐을 통해 마가는 바나바를 통해 더욱더 잘 훈련되어져서 나중에는 마가복음을 쓰게 되며 그 후에 바울에게 있어 너무나 크게 필요한 동역자로서 이 마가는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모든 다른 상황에서 다른 성향의 사람을 세워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름이 틀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바울과 같다면 항상 내가 먼저 주도하겠다는 그런 싸움 안에서 싸움만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바나바와 같다면 바울과 같은 진취적인 선교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나바와 같은 격려자를 통해 사람을 양육하시고 세우시는 역할을 하게 하시면서 또한 바울과 같은 사람을 통해 새롭고 불가능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르게 쓸 뿐이시지 누가 옳고 틀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많은 문제들은 하나님께서는 금그릇도 쓰시고 은그릇도 쓰시고 또 많은 질그릇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런 모든 다양성을 수용하면 많은 교회의 문제들은 예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교회들이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교학에서 보면 선교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자 양육, 이 디사이플십이 따라와야 합니다. 마치 선교가 복음을 전하는 자동차로 비교한다면 이 제자 양육은 그 자동차의 엔진과 같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양극화되어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들은 제자 양육이 약해져서 어떻게 보면 선교를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또한 제자 양육만 하는 교회는 선교를 하지 않아서 양육되어진 사람들이 선교나 전도를 하지 않으니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바나바, 이 바나바는 선교 측면을 보면 제자 양육하는 엔진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엔진을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울은 자동차가 되어서 나가 전하는 겁니다. 이 둘은 떨어지면 둘 다 자신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꼭 서로에게 상호 보완적인 윈윈을 하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바나바와 같이 사람을 키우고 제자 양육하며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나가 전도하며 선교하는 그런 균형 잡힌 주님의 몸된 교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바나바와 헤어진 이 바울은 이제는 실라를 선택하여 자신의 동행자로 이제는 선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가 찾아간 구브로 섬과는 반대 방향인 이제는 수리아와 길리기아 그 지방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4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바울과 실라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축복과 기도 속에서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3년여에 걸쳐 무려 3천여 마일을 걸어서 누비게 되며 제2차 전도 여행의 대장정이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수리아 북쪽이나 길리기아 땅을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수리아와 길리기아 교회들은 바울에 세워진 교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와 함께 안디옥을 출발한 바울은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수리아 땅에 있는 간판도 십자가도 없는 그런 가정교회들을 일일이 수소문을 통해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험난한 그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서 더베에 이르기까지 그 길리기아 땅은 다소가 포함된 그 사도 바울의 고향이 다소가 포함된 그 길리기아 땅에서도 그런 동일한 방법으로 가정교회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방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그러한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얼마나 힘들었던 그런 가정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갔었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러므로 바울이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교회들을 경고하게 했다는 것은 그곳의 교인들을 경고하게 해줬다는 의미입니다. 뭐 가서 교회 건물을 짓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그 교인들, 그 교회의 교인들을 믿음으로써 양육하며 또한 기도로써 서로 중보하며 그들을 믿음으로써 세워줬다는 것입니다. 현지 교인들의 믿음을 바르고 굳게 확립시켜 준 것입니다. 우리 또한 서로를 경고하게 세워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서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서로를 세워줄 수 있지만 우리는 서로를 인정해 줌으로 세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도 바울과 의견이 맞지 않아도 그를 세워줬던 것처럼 또한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이 그 의견이 맞지 않아도 그 서로를 존중해 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서로 다툼과 서로 다름과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연합하며 세워지기가 힘듭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연합이 아닌 획일화, 즉 유니포미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연합은 다른 것을 인정하고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성도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함께할 형제 자매함을 잊지 않고 우리가 서로를 품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합이란 다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졌다고 해도 그 다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섬기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공통 분모로 인해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주며 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은 저기 좌익과 저기 우익으로 서로 더 양극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교회 안에서만 이 교회 안에서만 세상의 본이 되어서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신념과 신분과 지위와 부와 지식 나의 많고 적음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연합된 형제 자매로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 연합된 모습을 가능케 하는 곳이 그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곳 바로 이 교회 안에서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며 연합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연합하며 하나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합된 모습의 교회, 바울과 바나바처럼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이 연합됨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이 연합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왔던 교회란 어떻습니까? 그저 건물 안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것만이 예배라고 우리는 그렇게 익숙해지면서 그 교회에 대한 교회론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한 성령, 그 영 안에서 한 진리의 영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바로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4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한 공동체가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예배자가 되면 주님의 영과 연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금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런 훈련의 시간, 어떻게 보면 값진 영적인 시간을 보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내 힘으로도 되지 않는 절박감을 경험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나의 가난함을 경험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며 오히려 나의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다짐함으로 내 오만했고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항상 예수님 앞에 나와 내가 누구인지를, 얼마나 내가 부족한 자를 매일마다 인지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이란 인간인 나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그것을 애통해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구하는 자는 참 복이 있는 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주 보시던 성도님들, 이제는 서로가 그립고 보고 싶으시죠? 지금은 아마도 나와 의견이 달라 바나바와 바울처럼 사이가 갈라졌던 그런 분들도 이제는 아쉽고 보고 싶어지실 것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미웠는데 돌아보니 참 그 사람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나와 조금의 마찰이 있었음을 이제 그것을 깨닫고 보니 혹시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이제는 그런 분들과 화해하는 마음이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동굴과 같은 이 어려움의 시간에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냐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을 통해 바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침묵 또한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러한 침묵의 시간을 지나가며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침묵을 통해 풍랑 가운데 믿음으로 무리를 걸어가는 시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 뜻과 내 의가 나타나는 그런 종교 생활을 내려놓고 주님의 품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시간을 답답해하고 조바심으로 허비하지 마시고 내 동굴에서 나와 이제는 더욱 주님과 친밀한 그 골방으로 들어가시는 계기로 승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나의 동굴이 이제는 주님과 만나는 골방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심을 믿으시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골방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골방의 시간을 통해 또한 그 골방의 시간을 드리기 위해 저희 교회에서는 이번 주부터 예배 순서지를 약간 바꾸었습니다.
저희가 우편으로도 보내드리고 또한 카톡으로도 보내드리는데 이 순서지, 이 알래스카 동양선교교회 새벽 수요 가정 예배 이 순서지로 매일마다 묵상의 시간을 갖고 계시죠? 큐티하고 계시죠?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 말씀 큐티와 함께 오스왈 체인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My utmost for his highest라는 묵상집을 함께 첨부합니다.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이 묵상집은 손꼽히는 고전 중의 고전입니다. 지난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묵상집은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를 깨우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초대했습니다. 저 또한 지난 10년을 거의 매일 개인적으로 이 묵상집을 통해 매일 성경과 함께 묵상을 통하여 많은 영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꼭 이 순서지를 통해서 매일마다 주님과 함께 그런 큐티하는 시간, 또한 주님과 인격적인 그런 시간을 나누는 그런 말씀의 잔치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고립과 독백의 시간, 인간적으로는 외로울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회복되는 시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 코비드 19이니까 이 19이니까 저녁 7시에 모든 교인들이 함께 가정 기도 모임을 하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정해진 시간은 아니지만 편하신 시간, 특히 아침 첫 시간에 꼭 일어나셔서 15분을 셋어사이드 하셔서 그 시간에 성경책 펴시면서 또한 우편과 카톡으로 보내드린 이 순서지를 함께 보시면서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래서 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사람들의 휩쓸린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참된 신앙생활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처럼 의견 충돌로 관계가 깨어졌던 분이 계시면 이제는 그런 자존심 세우는 것, 죽음 앞에서는 다 헛된 것임을 알으시고 먼저 전화하셔서 미안합니다. 내가 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합니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서로 화해하며 화목하는 그런 시간,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알래스카 동양선교교회 식구 여러분, 매일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한 성령으로 연합되어 종교적인 행위나 내 노력으로 드려지는 그런 보이는 껍데기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서로 연합됨으로 영과 진리로 진실된 예배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보이지 않고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참 하나됨을, 이 교회를 경험하시는 이 알래스카 동양선교교회 교회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댁에서 침묵의 기도하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나의 지난 신앙생활을 돌아보시면서 혹시 나 또한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의견 충돌이 있어서 서로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영으로 기도하면서 한 영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잘못했거나 또한 내가 섭섭하게 했거나 또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연합된 교회를 이룸으로써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우리 이런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고 잠깐 짧게 침묵의 기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화목해 하시고 연합케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지금 기도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연합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고립의 시간을 통해 오히려 진정한 연합을 영적으로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한 성령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진정한 연합된 교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더욱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친밀하게 되므로 우리의 깨어졌던 인간관계들 또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용서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졌지만 그들의 그 헤어짐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깨어진 관계들도 다시 한번 합력하여 복음의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떨어져 있지만 각 가정이 연합되게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영으로 더욱 친밀해지며 연합되는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우리의 삶 속에서 허락하여 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위에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림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위해 옥합을 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 믿음으로 드린 이 11조와 감사, 성교, 건축, 구제 헌금 및 주일 헌금으로 마음을 다해 드렸사오니 주님, 이 드려진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우리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고 정직한 청지기로서 크든지 작든지 충성을 다해 주님이 주신 모든 시간과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또한 실직하셨거나 비즈니스가 힘들어진 성도님들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소중한 것을 드릴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 순종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 더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 향기로운 제물로 흠앙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복의 근원이 되시며 영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광고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 보시면서 활짝 한번 웃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웃을 수 있는 기회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옆에 분 보시면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이렇게 입꼬리 올리시고 우리 함께 하트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하하, 우리 함께 웃으시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비드-19으로 인하여 당분간 우리 온라인 예배로 대체합니다. 우리 5월 말까지 이 온라인 예배는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방정부의 지침과 성도님의 건강을 위해 이 4월 말까지는 모임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우리가 이 소규모 예배로 드리려고 하는 그 계획도 우리가 잠정적으로 연기하면서 차차 추후에 계획된 것을 우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외출 자제하시고요. 마스크는 꼭 쓰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4월 13일까지 신청 기간 두었던 특별 구제비 연장하도록 당회에서 결정하셨습니다. 5월 31일까지 저희가 연장했으니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더욱더 힘드신 분들 나올 수 있는데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은 다 힘들 때이니까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자만이 다시 베풀 수 있기에 힘드신 분들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비밀로 꼭 도와드릴 테니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카톡방에 초대되지 않은 우리 교회 등록교인 계시면 꼭 초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www.akomc.org PC 버전과 셀폰 버전 둘 다 오픈되었습니다. 너무나 잘 예쁘게 꾸며졌으니 우리 함께 꼭 방문하셔서 그 우리 웹사이트에 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희 실업수당과 또한 스몰 비즈니스 SBA 그 온라인 신청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교회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헌금을 어떻게 하냐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는 그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으셔도 교회 바로 그 정문 옆에 보시면 우리가 그 헌금함을 설치하였습니다. 잠금 장치 락도 있고, 또한 CCTV 보안 카메라도 이제는 작동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현금으로 혹시 현금하신 분들도 그곳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매일 체크업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고로 우리 헌금, 온라인 헌금과 헌금함에 또한 우편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헌금은 목요일 정녁까지 저희가 마감합니다. 그래서 혹시 목요일 이후에 들어오는 헌금에 대해서는, 드려지는 헌금은 우리가 다음 주 주보에 기재되니까 그거 꼭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또한 이 사태에서 어렵지만 우리가 매일 이 새벽 수요 가정 예배 이 순서지를 통해서 매일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한 제일 처음 시간에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주 그 말씀 때문에, 또한 기도 때문에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그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연합되는 교회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일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송가하시고 나서 축도로 이 4월 19일 온라인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 안에 계셔서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룩하신 성령님의 위로 감화 연합하심이 비록 만나서 예배당에서는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한 성령님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진정한 영적인 연합을 경험하고 주님과 이웃의 관계가 회복됨을 이 가정 예배를 통해 간절히 바라고 믿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각 가정에서 예배 처소에서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